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이 아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초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나는 지금 하나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의 모습인지 아니면 부정의 모습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오늘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시작되는데요,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시행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인데요,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하는 23절 말씀에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갈릴리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쳤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복음서를 다 한 번 이상은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자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뽐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거죠.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왔음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펼치시는 이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감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달아야 됐던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죠. 회개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피리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어야 하는 때에 울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고, 강력하게 공격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은 절대 유쾌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들어도 되는 행동을 해서 듣게 되는 책망도 절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책망하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책망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서 하는 태도인 거죠. 무엇보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 서로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책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이 더 이상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책망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향하기를 촉구하며 이런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23절에 소개되는 우리 한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돔은 가장 큰 심판을 받아 멸망한 지역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보인 권능을 소돔 땅에게 보였더라면 그 땅이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책망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장차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건데, 너희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은 완전히 멸망받아 사라진, 너희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했던 그 소돔 땅의 심판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물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책망 안에는 안타까움도 함께합니다. 가버나움을 향한 심판, 소돔 땅에 내려졌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그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로 나아갔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기도와 초청이 시작되는 거죠. 이 내용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다름 아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시냐면 어린아이들로 소개합니다. 마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해 은유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 역시 이와 같은 표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소개된 어린아이는 정말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을 걱정하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어른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대조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은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름 아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번듯한 직장에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때 청년 예수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당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저를 따라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정직하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직장이 번듯하면 번듯할수록 예수님의 이 요청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들렸다 치더라도 대꾸도 하지 않고 어쩌면 더 강력하게 꾸짖으며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부름에 응했을 때 사탕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따라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들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씻고 있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새가 의자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회운동가로서 입지를 단숨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 주어졌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신이 그것을 이 어린아이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8절을 시작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삶으로의 초대가 시작됐는데요.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이 요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주신 율법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적용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은 지켜야 했기에 당시 사람들은 늘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수여하실 때 함께 하신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고 가엾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자신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쉬게 해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을 통해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울까요?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울 수 있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당시 사회 분위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강요 속에서 살아가는, 힘겹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유대 사람들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혹독하고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고만 있을 뿐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 그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내 멍에는 쉽고에서 쉽고라는 이런 번역을 했는데,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쉽고보다 좋다라는 것이 더 바른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참된 안식, 쉼을 상실한 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 즉 십자가를 매는 것이 왜 좋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에,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짐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그들에게 가벼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일 없이 휴식하는 그런 우리 일반의 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인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만족과 행복, 그 영혼의 궁극적인 그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복음을 통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로만, 형식으로만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적극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는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제자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